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우리가 이 목도리를 많이 하는데, 목도리를 하는 이 목도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도 보호하고 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틈타지 않아서 건강, 감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에다가 패션과 또 자기의 어떤 멋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식품도 역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을 루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루카에서 이 단세포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서 어쩌다가 이게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있다가 10억 년 전에 다세포가 되었다가, 그리고 이것이 우연한 기회에 5억 년 전에 척추동물 피카이아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또 어류가 나오고, 우연히 또 파충류 나오고 양서류 나오고, 그리고 우연히 유인원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우연히 한 종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고 모든 것이 어쩌다가 생긴 것이 되면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이 존재, 이 사람이 목적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인생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담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는 것이다. 28절에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왕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2023년도에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5가지의 동사로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금년 한 해에 이 5가지 동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5가지 사명, 5가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5가지의 동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동사 찾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가장 먼저가 여러분 생육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뭐예요? 생육하라. 여러분, 생육하라, 이것은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것은 생육하다, 열매를 맺다, 그리고 무성해지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생명의 자녀를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낳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일으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육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 이 단어 그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기도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추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가정 생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금년도 우리 가정 열매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영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육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의 자녀를 탄생시키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영의 자녀가 되도록 기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금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의 자녀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육하라. 두 번째 단어가 번성하라입니다. 이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번성하다, 많아지다,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이, 말씀이, 사명이 생육하는 거예요. 영의 자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자녀를 일으키되 이 영의 자녀가 어떻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많아지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 그대로를 설명을 하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아지고 번성하는 은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새해에는 생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번성하라는 의미예요. 자녀를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충만하라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스며들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자녀들이 땅의 구석구석에 충만한 가운데서 그곳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터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충만은 전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미전도 종족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충만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가 정복하라입니다. 정복하라. 이것은 특별히 죄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하다, 복종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곳곳에 나가다 보면 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짐승, 또 이런 야생 동물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각종 법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엉뚱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이 사회 전체가 이 엉뚱한 법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모든 죄악을 정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정말 이 반기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못되게 이끌고자 하는 여러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항복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랑하는 삶, 이 모든 것에 거역하고 반대가 되는 모든 일들마다 정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경을 넓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다쳤던 것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신 것이 다스리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든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권세로 누르거나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자연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이 여러분 다시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습성이나 모든 이 죄악들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여러분들 개인 가정 속에서, 혹시 개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대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도록 내 삶을 다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 금년도에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면서 이거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주셨는데 저의 삶에 하나님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금년 안에, 금년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나중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곳곳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게 되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영의 자녀들이 세상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이 사명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본 정신이 같은 거예요. 저는 금년 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5가지의 이 동사로 주신 이 사명이 충만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요, 오늘 우리의 아픔은 이 5가지가 우리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사명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정말 제대로 다스림이 일어나고 제대로 번성함이 일어나고 제대로 충만한 거 그리고 정복함이 어떻게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나중에 어쩌다가 이 개체가 발전이 되어서 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지으셨어요. 포유류로 있다가 유인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점점 개발이 돼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서부터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나요. 애가 어려도 벌써 아주 말도 못하고 그냥 엄마 품에만 있어도 애를 딱 보면 이 티가 납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닮았을까? 저는 아기 강단 기도를 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그 엄마 아빠 얼굴 보고 확인하고 수고했다고.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래서 얼굴 보고 아이를 보다가 막 어떨 때는 막 강단에서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해요. 너무 닮았어요. 막 그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어떻게 이렇게 막 구석구석 닮는지 몰라요. 애가 어린데도 아빠 얼굴이에요. 애가 어린데도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아름다움과 사람의 그 지혜와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이 인생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이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는데, 그만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다가와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 피조물의 말을 들어요.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원판이 되시고 원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형상이 형상의 역할을 바로 역할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 봐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아주 악해졌다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습관, 내가 배운 윤리, 도덕, 이 세상 속에서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돼야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 습성이, 죄의 습관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이 5가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욕심이 들어가면서 다스리니까 남을 누르고 핍박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유린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생육 번성.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각종 이 법안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하는 것을 아주 머리를 써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를 지으신 그 목적 자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깨졌는데 이 5가지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약한 마음이 있다고요. 남이 잘 안 되길 원하는 마음.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이미 한번 형상이 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렵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2번째 짓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의지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 머리로, 내가 알고 있는 교리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형상이 회복이 더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신이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5가지가 회복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잡고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이 형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그러뜨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5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지만 이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야 돼요. 금년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안에서 막 이 악한 심정이 나올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됐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에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줬다고 할 때 이 복을 주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셔서 생기를 집어넣으신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사명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뛰고 날아도요, 붙어 있는 사람은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잖아요. 저한테 붙어봐야 크게 도움되는 거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한 삶에 도움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요. 서울에 딱 붙어 있고 대전에 딱 붙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그냥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금년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복을 구하냐고 그러는데,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복복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다스려야 돼요. 먼저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다음에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남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오늘 교회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아픔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가 나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이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요. 나의 이 자존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내가 죽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있으면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 2023년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먼저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